모십니다. 할렐루야. 세계적인 인물이 나오셨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여종이 말씀 들고 썼습니다. 이 시간 종의 모습은 주님의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직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오직 진리만 증거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생겼을 때 사도 바울이 그 분쟁을 해결하고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보니까 1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서신서 가운데 본인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란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건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써야 되는 단어이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입에 붙어 있어야 되는 말입니다. 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권하느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먼저 11절을 먼저 말씀들이 먼저 기록돼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 형제들아 글레오의 지편을 해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라고 했어요.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형제들한테 편지한 내용이 분쟁을 피하는 방법은 다 같은 말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즉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란 말이에요. 아멘. 교회 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같은 마음이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가 됐을 때 그거는 혼연의 일치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형제들이 하나 되기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만 증거되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해야 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근데 오늘 1장 10절을 통해서 같은 말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해서 일치와 조화를 유지하는 교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분쟁의 근원에 대해서 10절, 12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 보면 이는 다름 아니라 너희가 각각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여러분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아볼로파 따로, 게바파 따로, 그리스도파 따로, 바울파 따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에서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것은 복음입니다. 사람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도 복음입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차별과 불화의 원동력이 되지 아니하도록 교회가 온전히 말씀을 바로 전하고 바로 가르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오늘 1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뭐라고 권면하느냐면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뇨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뇨라고 묻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근데 12절에서 얘기는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바울파요 아볼로파요 게바파로 나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어찌 나뉘었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라고 묻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내에 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묻습니다.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바울이 아니고 아볼로가 아니고 게바가 아니에요. 교회 내에서 분파가 나뉘어질 수도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따로, 부목사 따로.
정말 제가 처음 신앙생활했던 교회가 제가 92년도에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시골에 있습니다. 교회가 주일날 참석하는 인원이 400명입니다. 시골 교회가 92년도에 400명 모이는 거면 많이 모여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다른 데는 부목사님들도 많고 전도사님들도 많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거 없습니다. 담임 목사님 오직 한 분.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이제 재직들이나 중직회에서 부목사도 두고 전도사도 두고 사역을 합시다라고. 목사님 너무 힘드시잖아요. 그때 그 목사님이 60이 조금 넘으셨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힘드시잖아요. 부교육자들을 놓고 같이 사역을 합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담임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면 나도 편하고 좋지요. 그런데 성도들은 그거를 원치를 않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했어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모든 성도들은 담임 목사를 바라봐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교회 내에서는 파가 나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가 지금 그러잖아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워놓고 지금 에베소에 가 있는 동안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볼로도 그렇고 게바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물론 하나님께서 다 귀하게 쓰시고 귀하게 사용하시는 주의 일꾼들입니다. 그럼에도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나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님들이 부목사들이 설교 잘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성도들한테 인기 있는 거 원치 않습니다. 대놓고 그러시더라고요. 담임 목사보다 더 인기 끌어서 뭐 할 거냐고. 그래서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그랬더니 성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한 적 없습니다 라고 그냥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게 나뉘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따로 있습니다. 어느 단체든 다 그런 일이 있어요. 근데 저희 겨자씨 같은 경우는 알다시피 우리는 온리 회장님 우리 회장님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다른 팀들은 안 그렇잖아요. 왜? 물론 다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기 사명만 감당을 하면 돼요. 그런데 사람인지나 누구든지 앞에 나서는 거 좋아하고 사람들한테 칭찬받기 좋아하고 사람들 앞에 서는 거 좋아하고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거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문제들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한테 인정받아야 돼요? 오직 하나님 한 분한테만 인정받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을 하면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인정을 못 받으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한테만 인정을 받으면 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고 그게 교회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고린도서 전서에 있는 것처럼 교회가 그렇게 나뉘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내가 아무에게도 세례를 주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그리스보는 사도행전 18장 8절에 고린도의 회당장입니다. 그리고 가이오는 고린도 교회 교인이고 그 가이오의 집에서 교회를 해서 같이 예배를 드렸었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것이 그 가이오의 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16장 2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가 우리가 절실할 때입니다. 지금 교회들이 많이 침체되어 있고 많이 잠자고 있어요. 교회뿐인가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뭐하러 가? 그 부흥회 뭐하러 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나는 내가 살기 위해서 가요. 저는 그래요. 왜요? 아까 허양순 목사님 저를 소개하시기 전에 소개하면서 그랬잖아요. 저는요 돈을 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일을 갔어요. 그런데 멀쩡하던 다리가 아프기 시작을 해서 서 있을 수도 없을 정도로 심하게 아팠습니다. 의사가 하는 말이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누워만 계십시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수술 아니면 답이 없습니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심각하게 많이 아팠습니다. 약을 달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겨자씨 부흥사회와 우리 유재성 목사님을 만나서 지금 제가 약 먹느냐고요? 약 안 먹습니다. 수술했냐고요? 수술 안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사용하고자 이렇게. 그래서 제가 가끔 이제 날부지면 아프잖아요. 그럼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 돈 벌러 안 가요. 하나님 안 떠날 거 아시잖아요. 그냥 안 아프게 해서 사용하면 안 될까요?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걸 하면서 제가 또 성경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그 말이
저한테. 왜? 하나님 다리 온전히 굳혀주셔서 건강하게 뛰어다니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 또 옆에 길로 세울까봐 온전히는 그냥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그 말씀 붙잡고 저는 이제 삽니다. 우리가 우리 역할을 사명을 잘 감당하면 밖에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밖에 죽어가는 영혼들은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고 우리 교회 안에서만 우리끼리만 하다 보니까 교회가 제 자리를 잃고 교회가 자기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합니다. 아멘. 고린도 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분란이어서 이렇게 상하 좌우로 나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활동을 했고 2차 전도 여행 때 활동했던 곳입니다. 전도 여행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늘 다녀갔었어요. 내가 세운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가 내가 그곳에 한 귀퉁이라도 봉사하고 헌신하면 그 교회는 바라보면 다시 달라지잖아요. 어느 목사님은 교회만 몇 군데를 지어놓으시고 자꾸 이전하게 하셔서 옮겨 다니신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하나님의 참 귀한 은혜예요. 제가 저희 아는 여자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아들이 둘입니다. 근데 이 여자 목사님이 사명이 선교예요. 그래서 필리핀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아들이 갑자기 아파서 생사를 오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작은 아들이 전화를 합니다. 엄마한테. 남편이 전화를 합니다. 당신 빨리 들어와. 우리 아들 죽게 생겼어. 엄마 형 죽게 생겼어. 빨리 들어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 여보 미안해. 나 하나님이 하러 왔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얼마나 복장이 터져요. 남편 입장에서. 그러고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 입장은 어땠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책임은 지셨습니다. 기어이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 말씀, 이 험난한 세상에서 고생 안 하고 하나님 품에서 편안히 안식 누리길, 그 기대를 가지고 그 기쁨으로 산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 듣는데요, 가슴이 막 미어져서, 저 같으면요 선교도 좋지요. 물론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갔으니까. 그런데 열일 젖혀놓고 뛰어올 것 같아요. 그런데 안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은 1년에 반 이상은 해외에 나가 계십니다. 선교의 사명이기 때문에 자기는 국내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늘 해외에 나가서 선교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뵈면 정말 존경스러워요. 제가 학부 처음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는 땀 많이 흘리니까 더운 지방에 선교 못 갑니다. 하나님 저는 입이 까다로워서 음식 맛이 향이 강한데 선교 못 갑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저 선교 보내지 마세요. 저 그러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제 입맛을 하나님이 많이 바꿔놓으셨어요. 예전엔 맛없으면 밥 안 먹었습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 식당에 가서도 마찬가지. 식당에 가서 밥 맛없으면 그냥 숟가락 놓고 그냥 돈 놓고 그냥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아이고 주시는 대로 얼마나 감사하게 잘 먹는지요. 하나님이 바꿔놓고 시작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네. 우리가 내 자신을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는가 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우리 옛날 어른들 자식 겉낳지 속 낳는 거 아니라라고 얘기를 하더니 어렸을 땐 저희 애들이 굉장히 착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머리가 크고 나니까 지들이 다 한 줄 알아요. 지들이 다 큰 줄 알아요. 그러고서 고집들이, 저희 엄마 닮았으니까 그렇긴 하겠지만 고집들이 얼마나 센지 굉장히 고집들이 셉니다. 그런데 애들은 착해요. 단지 하나, 예수를 아직 안 믿습니다. 그걸 놓고 날마다 기도해요. 제 가장 큰 기도 제목은, 물론 부흥사에 나오는 것도 좋고 선교를 가는 것도 좋지만 우선 저는 자녀들 구원이 먼저입니다. 자녀들이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저의 제일 먼저 된 기도 제목입니다. 그 다음에가 제가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의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해선 복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교회가 교회되게 됩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살아 움직이는 교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 돼요.
아멘. 교회는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네. 죽은 교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아멘. 그 역할을 잘 감당하셔야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겁니다. 아멘. 아까 그 김호수 목사님 밖에서 이제 화장실을 어떻게 우연히 같이 가다 보니까 저는 나오고 그 목사님은 들어가고 그러는 상황에서 여기서 찬양을 하는 소리가 밖에까지 다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아우 여기 대단한 동네네요. 찬양이 밖에까지 들려서 너무너무 좋다고 우 목사님 대단하다고. 왜? 다른 교회들은 밖에서 시끄럽다고 아우성하잖아요. 저희는 교회가 3층인데 2층이 학원가예요. 2층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원이기 때문에 저녁 예배를 늦게 드린다거나 저기 하면 시끄럽다고는 내가 지금까지 한 번밖에 안 올라오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번이 이게 뇌리에 박히잖아요. 그러면 자동으로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도 힘들고 거기에 신경 쓰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여기 오면 그거 없잖아요. 자유롭게 맘 놓고 울어도 상관없어, 소리 질러도 상관없어, 심지어는 쌈박질이라도 아무도 모르게 생겼어요. 여기서는. 그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교회가 교회의 사명 감당하는 것은 복음이, 찬양이, 말씀이 밖으로 자꾸 뻗어져 나가야 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서 오늘 16절에 보면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고 그 외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세례를 주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 거예요. 그러면 내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내가 누구에게 세례를 줬는지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세례를 주고 누군가에게 안수를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굉장히 뜻깊은 일이고 감사해야 할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단지 도구로 사용되어질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예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는 것 뿐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많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게 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십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말의 지혜로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는 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오늘 17절에 있는 것처럼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2장 4절에 보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되게 하는 것은 우리가 먼저 실천해서 보여줘야 합니다. 교회가 모범이 되어야 하고 목회자들이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주위의 사람들이 예수를 알지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면서 나는 목회자고 나는 목사니까 복음 증거한다 그러면 아무도 안 따라와요. 요즘 하나님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본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적습니다. 우리는 교회들은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사랑의 기초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얼마나 존경하고 얼마나 존중하고 얼마나 사랑을 하십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가슴판에 새겨서 그 사랑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얼마만큼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많이 있는 것은 혹시 없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할 일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일이에요. 요즘 전도하는 사람들이 코로나 터지기 전에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전도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보기 힘들더라고요. 지하철도 마찬가지. 또 지하철 앞에서 휴지나 이렇게 물티슈들을 예전엔 많이들 나눠줬는데 요즘엔 그런 분들이 더욱더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의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쉬지 않고 저들은 포섭하러 다닌다는 얘기예요. 저들은 복음을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들을 포섭해 가서 지옥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뿐이지요. 근데 그것들은 우리가 우리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들이 그만큼 발로 뛸 때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발로 뛰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복음 들고 나가 증거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역자들은 그리스도께서 가장 영광을 받으시도록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헌신을 다해야 교회가 교회다워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에게 가장 적합한 사역이, 저와 여러분들 나에게 가장 적합한 사역이 무엇입니까? 성경에는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말씀 전하는 자 따로, 기도하는 자 따로, 은사가 다 다르게 주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들은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가진 은사가 드러나는 것이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유의 은사 주셨습니다. 축사의 은사 주셨습니다. 축복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전제에 붙어서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은사를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의심이 하는 자에게는 바위돌을 옮길 때 의심을 하면 옮겨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말씀에 깊이 들어가고 기도하고 찬양에 몰입을 하다 보니까 내가 했던 의심이 간 곳이 없어지더라고요. 왜요?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의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의뢰하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더라고요. 내 안에 있는 두려움, 내 안에 있는 걱정과 근심, 내가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역사와 은혜와 축복이, 사랑의 실천이 나타나는 증인된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사명 잘 감당하시고 내가 사역하기에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밝히 깨달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큰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 부족한 여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해야 될 일과 목회자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일치와 조화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분쟁이 일어나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